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는 절기가 있는 날입니다. 맥추절은 보리와 밀의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추수하는 것과 관련되어진 농경사회의 절기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가운데 농사 짓는 사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농경사회 때나 지키던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날에는 왜 이 맥추절기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가? 그 절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요,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기도 한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서가 성경에 있는데,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 나라들처럼 그렇게 닮아가려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70년 만에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포로 생활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갑자기 광복이 되어서 해방이 되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음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은,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혁명을 일으켰다든가 그런 뭔가가 이렇게 새로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실 그 해방이 되기 전에 여러 선지자들,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포로 생활은 70년 만에 끝이 나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예언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해 되는데 돌아온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에스라와 함께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막 감격을 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서 8장의 말씀이고요. 9장에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자기들이 무엇 잘못했는지,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알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10장에 가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을 약속합니다. 그것을 서양문으로 기록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10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쭉 이어지는데, 요약하면은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첫 열매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득이 되어지는 것에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서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것을 하지 않았거든요. 자기의 조상들이 바로 이런 신앙적인 고백들에 대하여서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돌아와서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것들이 첫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이 맥추절과 11조를 하겠다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10분의 1을 떼어서 11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부담되는 일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첫 열매를 드리지 않고 11조를 안 한다 하면은
제가 어릴 때는 교회를 다닐 때 그랬습니다. 그때는 보수적인 신앙이었고 또 어른들은 다 그런 신앙을 했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11조를 하면은 11조 이상으로 하나님 채워주신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11조를 안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11조 안 한 하나님께서 도둑질한 것을 하나님이 빼가신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듣고 자랐어요. 성경적 근거는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어른들이 한국의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좀 이런 조금 운명론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11조를 안 하고 헌금을 안 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아무 일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다 생기진 않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지시죠? 갑자기 뭐 내가 11조를 안 하고 헌금을 안 했다 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우환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하던 일이 뭐가 잘못되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니에요. 너가 헌금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을 팍팍 해주고 너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다 뺏어가리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좀 소위 말하는 쪼잔한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이 있잖아요. 안 하는 만큼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만들어 쓸 수 있으니까 나에게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첫 열매에 대해서 감사를 할 줄 모르고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11조의 구분할지 모르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은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은 사실은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무엇으로 증명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노력했고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을 내가 행한 것, 당연히 내가 그것을 열심히 가지고 또 그 정직하게 쓰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은 사실 이 맥주절기, 추수감사절기, 11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큰 덩어리로 말하면은 아무 일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큰 일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가장 큰 손실입니다. 차라리 내가 11조를 안 했을 때 11조만큼 하나님이 교통사고 그런 분들 많았어요. 내가 11조를 안 했더니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11조만큼 빼갔더라. 없었던 지출이 나갔더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 안 했다고 하나님 교통사고를 갑자기 빵 내고 갑자기 암을 탁 줘가지고 병원비를 그만큼 나가게 하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겠습니까? 죄인이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를 나올 정도로 예배를 드릴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적을 정도이지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니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전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정도로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그분의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알게 된 여러분을 너무 좋아해서 후견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통장에 돈을 넣어줬어요. 근데 난 그 통장에 돈이 얼마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다양하고 무한한데 그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실은 그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노력을 했고 내가 땀 흘려 성취한 그 일들, 그 당연한 결과처럼 받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내가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뤄놓고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이었어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보상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아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뿐만 아니라 절기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맥주절이 언제 시작된지 아십니까? 최초의 맥주절은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요단강 앞에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서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것. 그 땅에 들어간 다음 해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진 절기가 맥주감사절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만나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를 살아오는 동안에 광야, 그 사막 같은 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날마다 새벽에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어린이도, 부녀자도, 잘 사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정직한 사람도, 부정직한 사람도, 범죄자도 다 똑같이 먹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만나는 어떤 사람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몇 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농사의 첫 추수 열매를 거두는 날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기,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와서 그거 받아 먹는 사람하고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고한 것을 결실해가지고 먹는 거하고 어느 것이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반반쯤 나눠질까요? 한번 손들어 볼까요? 그래도 공짜로 받아서 먹는 게 좋다. 그게 은혜다. 아니, 체면 차리지 마시고 눈을 감을까요? 자, 이게 좋지. 여러분 다 그거 노리고 있잖아요. 할 수 있으면은 내가 일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먹고 배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왜 본능을 속이세요? 다시. 자, 성훈이가 그때 했으니까. 자, 다시 나는 이것이 더 큰 은혜야. 더 좋아. 손들어 보십시오. 아니, 이분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공짜로 주는 것보다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내가 결심해서 그거 먹는 게 더 큰 은혜다. 손들어 보십시오. 아니, 손 안 드신 분들은 지금 번역의 문제가 있고 아직 번역되고 있는 중이어서 좋습니다. 역시 스크랜턴 이 성도들의 믿음이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뭔가 하면은 밥 떠 먹여주는 것과 내 손으로 밥해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 가서 방울토마토도 사고 상추도 사고 오이도 사고 해서 사 먹으면은 편하잖아요. 근데 텃밭을 해가지고 오이씨도 심고 상추씨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이렇게 하면요, 그거 열매 맺어서 따먹으려면 언제까지 걸릴까요? 여러분 어느 것이 좋습니까? 저도 지금 집에 토마토도 기르고 있고 고추도 기르고 있고 상추도 여러 가지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마트에서 사 먹는 게 더 쌉니다. 기르기가 얼마나 힘든지, 얘들 하루 매일 물 부어주는, 열매 맺힐 때까지 주는 물값만 해도 이 상추 한 몇 박스는 먹을 것 같아요. 수고도 더 해야 되고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옆에 잡초 다 뽑아줘야 되지요. 물 매일 줘야 되지요. 가지가 많이 열리면 또 안 열리니까 속가치기도 해야 되지요.
물은 물대로 들어가고 노력대로 들어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요. 그런데 왜 그런 농사를 지을까요? 돈도 더 들어가고 노력도 더 들어가지만은 씨앗을 심었는데 조그만하게 새싹이 났을 때, 특히 상추 같은 거 보면요 소복하게 나거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싹이 났을 때. 근데 그것이 줄기가 올라와요. 되게 기뻐요. 거기서 이파리가 무성해지기 시작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다 새파랗게 열매가 조금 송골송골 열려요. 기대가 돼요. 그것이 점점 커져가면서 빨갛게 익어갈 때 즐거워요. 그걸 따서 먹으려면 아까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트 가서 내 돈, 내 산,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은 그거는요 한때 즐거움은 있지만은 돈도 훨씬 절약되고 편리해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장봐서 오는 거 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지난 몇 달 동안 농사 지어 먹는 거 더 수고롭지만은 그 모든 과정이 이분에게는 기쁨이고 기대감이고 소망이고 즐거움이고, 마트에서 방울토마토 한 박스 사 먹는 것보다 밭에서 내 손으로 딴 한 움큼 몇 알 따먹는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만나를 먹는 것과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손으로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자신의 흘린 땀만큼이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즐거움과 기쁨은 더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따지면요,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보다 기적 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적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이 일상 같은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그분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뭔가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내 믿음이 유지되는 분은요 아직은 광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줘야 되고, 목마르다면 물 나오게 해줘야 되고, 춥습니다 하면은 불기둥이 나와야 되고, 덥습니다 하면 구름기둥으로 가리워줘야 되고, 다 손봐야 돼요. 누가 그래요? 어린아이들. 부모님의 손이 안 가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끝 갓난아기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면요 자기 인생 자기가 건사다 합니다. 신앙의 자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서 자기 손으로 일구어 갈 수 있는 겁니다. 레위기도 이 맥추절에 대하여서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에서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합니다. 이 19장 9절 말씀이 레위기 23장에 또 그대로 이 본문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추수할 절기, 맥추절기와 수장절, 오늘 지금 추수감사의 절기 때 그 절기를 강조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9장에서 오늘 읽었던 바로 이 본문, 추수를 다 하지 말고 한쪽 밭에 한 켠을 남겨두어라. 포도를 딸 때는 몇 그루를 남겨두어라. 그 땅의 거류민들, 가난한 자들,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하여서, 오늘날 치면 사회적 약자예요. 뭐 미국에 치면 홈리스들, 노숙자들이죠. 또 어떤 중독자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기억해라. 그들이 와서 언제든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배고픔에 와서 따먹고 굶주리지 않도록 하라고. 이것을 율법으로 주셨는데 그냥 절기의 말씀이 아니라 레위기 19장의 말씀은요 십계명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이 명령은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 같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본문을 읽는 거하고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하고는 우리가 느낌도 다르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만큼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 십계명이 가진 무게감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기 19장 이어지는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많이 듣던 말이죠. 어디서 듣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많은데 이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 먼저 19장에서 말했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에 증명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시름시는 리트머스 종이처럼 이것이 어떤 성분을 가졌나, 진짜냐 가짜냐, 그 리트머스 종이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누구나 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리트머스 종이처럼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증명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느냐? 특별히 사회적 약자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보고 있느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정결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 환난에서 돌아보는 것.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이 세상의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의 이유로, 뭐 어떤 이유로 고난당하고 있고 고통당한 채 계속 방치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애써 그들을 외면하고 애써 그들에 무관심한다면 사실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찾아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으로 계명으로 주신 말씀의 의미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피폐해진 줄 아십니까? 12년 전에, 지금은 아마 더 할 것 같은데 하루에 굶어서 죽는 사람이 8만 명이랍니다. 전 세계에 8만 명. 그냥 굶어서, 단순히 굶어서 죽는 사람이 하루에 8만 명이래요. 근데 더 놀라운 통계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이, 기독교, 천주교 다 합쳐서 약 34억 명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이 하루에 1불만 기부하면요, 전 세계 모든 굶주린 자가 사라진답니다. 통계에서 봤습니다. 그 통계가 나오는데 여전히 그날도 8만 명이 굶어서 죽었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매일 8만 명씩 이상씩 죽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죽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부의 탓입니까? 그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까? 그들이 게을렀기 때문인 겁니까? 이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일불의 기부, 일불의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일불의 관심, 일불의 마음 나눔, 여러분 그 마음을 자유하십니까? 전 세계 기아가 8만 명이래. 매일 8만 명이 굶어 죽는데 뉴스로는 보면 안 돼요. 불편해져야 돼요. 저 굶어 죽는 자들을 위해서, 저 아파한 자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레위기 19장에 이 추수의 절기를 지키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 땅의 거류민들, 병든 자들, 노숙자들, 아파하는 자들, 외로운 자들, 고독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내가 가진 것을. 당연히 나의 것으로 열매를 따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인데 포도나무 한두 억으로 남겨둬. 밭대기에 한쪽 구석을 다 베지 말고 남겨둬.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맥주 절기와 같은 절기를 만날 때 우리는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화들짝 놀라야 돼요. 내가 가진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혹시 무책임하게, 무관심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거류민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굶어 죽어가던 자들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레위기 19장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으나니라. 이 말씀을 받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출애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포로 생활을 한 자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영적인 사생자였고 고아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돌봄과 그 은혜를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절기를 지키고 이 예배를 지키고 주 앞에 헌물을 들고 나오고 우리의 삶을 이 불편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불편하기보다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지. 당장 이번 주에 내가 내 이웃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지. 그런 마음 드는 것, 그게 은혜의 순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증거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 7월 첫째 주가 매년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데 지금까지 이 한 해 2024년 절반을 지내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건강했고 또 일상에서 맺어가는 결실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처럼 텃밭을 가꾸어서 열매를 벌써 따먹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생업을 다니면서 수확이 있습니다. 월급을 받고 또 월급을 인상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이 수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그만큼 또 자랐고 새로운 시작을 하신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도. 여러분의 믿음과 영적인 성장들이 계속해 일어나고 있습니까? 새로운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올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맺어지는 첫 열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열매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고난당한 자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를 다 해봤을 겁니다. 공짜로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아보고 혜택을 받아보고 선물을 받아보고 뭔가를 내게 이익이 된 걸 받아보는 것.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그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그를 배려해 주었던 것. 어느 것이 더 기쁘던가요?
둘 다 기쁜 일입니다. 이게 왜 행제냐? 나에게 누군가를 주을 때, 갑작스럽게 선물을 받았을 때, 도움을 받았을 때 기쁘죠. 근데 저는 인생을 살아보서 보니까 이것도 기쁜데, 누군가를 내가 도와줄 때가 이것은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좀 결이 다른 기쁨이더라고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내가 기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 풍성함.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가 봅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하반기를 살아가면서 이미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미 많은 것들로 채워지고 열매 맺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리민을 향하여, 사회적 약자를 향하여 더 많은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91장 추수감사 찬송.